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만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는 어찌해서 섬김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냐면 그분의 신분 자체가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섬김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고, 그는 섬길 수 있는 자격과 또 섬길 수 있는 예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받은 자들이 마땅히 섬기는 것이고, 그 섬기는 자격을 줄 때는 위임한 자, 그래서 꼭 자기가 appoint, 위임한 자의 섬김만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아무나 섬겨준다고 이게 웬 떡이냐고 받아들인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기가 그 자격을 부여하고 그 부여한 자가 그를 명예롭게 여겨가지고 섬길 때 그 섬김을 받으시는 명예로우신 분이시다. 우리가 이 신앙은 이를 알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사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냥 알아요, 믿어요, 이게 아니라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한 사람. 그 예수는 과연 누구시기에? 과연 그가 무슨 일을 하셨기에? 과연 그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으며? 과연 나와 그분은 무슨 관계가 있으며? 깊이 생각합니다. 그는 과연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무슨 대접을 받고 있는가? 그를 깊이 생각하는 생활.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이 있다는 사람이고, 우리 신앙 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충성스럽게 섬김과 같이 나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에 가기 전에, 하늘에 가서 그분을 내가 섬기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충성스럽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는 대제사장. 그래서 이제 섬김 뭐 이런 것도 뭐 예수는 사랑이다, 또 예수는 무슨 기쁨이다, 예수는 뭐 능력이다, 이런 건 굉장히 관심이 있고 익사이팅 하는데, 뭐 예수는 대제사장 우리 답답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이제 신앙 이제 우리 연초부터 시작해서 예수는 누구신가를 지금 쭉 배워왔습니다. 점점 더 깊이, 점점 더 깊이 그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깊은 것을 알았다면 더 높은 수준에서 이제 그를 잘 섬기는 것을 박차를 가야 되겠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섬기다 그랬을 때 이제 서비스입니다. 섬기다는 것은 물론 자식이 어버이를 섬기고, 또 종이 상전을 섬기고, 또 신하가 임금을 섬기고, 백성이 또 임금을 섬기고, 그리고 또 종업원이 고객을 섬기고, 서비스업에 종사한다 그런 말 있죠. 서비스업에 종사한다. 그래서 섬기는 거. 그런데 가장 영광스럽게 섬기는 자가 누구냐 하면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고,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긴다면 굉장히 높은 사람을 낮은 자가 섬기는 거기 때문에 불쾌하게 생각하고 불명예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높은 보좌를 떠나서 탁과 낮은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성물로 내어주어 그들을 내가 섬기러 왔다. 그 이상의 높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 품속에 계시는 하나님 자체예요. 그럼에도 그가 인자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과 같이 오신 것은 섬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가 섬기게 하시고 섬기의 본이 되게 하시려고 이제 보내셨는데, 이 섬김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섬김을 포기하고 자기가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 하던 자가 이제 작살이 난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루시퍼입니다. 바로 천사장, 하늘에서 천사장 했던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있었는데, 그가 하도 아름답고 또 그가 하도 재주가 풍성하다 보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 될까 하여, 그래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는 그가 그를 위해서 준비되고 예비되었던 소고와 비표를 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을 찬양으로 섬겨야 될 그 직분을 팽개쳐버리고 오히려 자기가 섬김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보좌에 올라가겠다 하고 마음을 먹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갖다 테라피해가지고 음부를 창설해서 아주 맨 밑 그냥 끝에다가 가둬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조된 것이 바로 음부요, 바로 첫 하늘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우주입니다. 바로 이 우주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깊은 구덩이요, 깜깜한 구덩이요, 절망의 구덩이입니다. 바로 거기다가 그가 번진 것은 그를 영원한 결박으로 묶어서 큰 날의 심판 때까지 가두어서 지키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우주라는 우리가 보기에는 아름답고 넓고 밝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야말로 아주 어둡고 아주 깊은 그런 구렁텅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생명되게 하셨어요. 생명. 아담. 자,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 에덴 동산, 아름다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다 살게 하시고 거기에 또 두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은 네가 다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해라, 네가 다 지배해라, 네가 다 다스려라. 그러나 단 한 가지 손대지 말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만약에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고 거기다 단서를 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동산에서 마음 놓고 멋대로 산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는 걸 잊지 말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동산도 있는 것이고 모든 걸 누리고 있는 것이니까 잊지 말아라. 이거를 망각하지 말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동산 안에 뱀이 있었고 그 뱀을 타고 마귀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을 깼어요. 하와를 깨가지고 이제 너 그 동산의 중앙에 실과를 왜 먹지 말라 하는 줄 아느냐? 먹으면 죽을까 하나이다 하니까 아니야, 죽을까 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될까 하여, 너 하나님 될까 봐 그래. 그런 바람에 그 여인이 간땡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제 동산에 그가 이제 맘대로 멋대로 살던 그거 가지고 부족해가지고 감히 하나님이 될까 하는 마음을 먹고 그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러한 다음에 또 남편에게 주어서 남편도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결국은 이제 모든 만물이 자기 마음대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반기를 들어볼 수밖에 없는 동산 바깥으로 내쫓김을 당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무나 걷질 못하고 거기다가 실심은 느닷없이 엉켜나고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모든 만물들이 말을 안 들어보는 그 인간에게 다스림받지 않는 그런 이제 처지로 전락을 하게 된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마귀에게 말 듣고 마귀에 속아가지고 내쫓겨서 그 전락한 신분을 마귀의 종이라 합니다. 마귀의 종.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 모양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는 자격으로 만든 사람이 전락을 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천사의 또 종이 됐으니까 그야말로 신분 추락이 된 것이죠. 엄청나게 추락이 된 것이죠. 이제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제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일하기 시작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이제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복을 줄 테니까 네가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고서 본토도 떠나고 친족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복을 얼마나 크게 받을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복을 주긴 주겠다마는 그러나 네 후손이 앞으로 내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될 것이다. 이방에 이제 이방인이 될 것이다. 이방에 붙여 사는 객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방을 섬기는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의 이제 400년 동안 4대 동안에 이방을 섬길 것이고 하면서 창세기 15장 13절이 예언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너희 후손들이 섬기는 자, 바로 그 섬기는 자를 내가 징치할 것이고 혼내줄 때 그들이 거기서 해방받아가지고 다시 내가 약속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은 뭐 그렇게 그때 아브라함은 그런 약속을 받았지만 그런 일이 정말 그대로 일어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만 이상하게 그 후에 몇 대 후에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라는 그 후손이 이상하게 애굽에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또 이제 어떻게 모든 그의 가족들이 또 따라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시작한 생활이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을 섬겼어요. 그래서 애굽을 섬겼다고 말이에요. 애굽의 왕을 섬기고 애굽의 모든 문무대신을 섬기고 애굽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살이가 아주 극에 달해서 더 이상은 정말 못 해먹겠다. 차라리 죽는 아이 때도 이제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해서 그의 간고가 그의 우고가 아주 그의 고역이 그냥 하늘에 막 상달될 정도로 그들이 막 울부짖었다 그랬었어요. 자, 하나님이 그랬을 때 모세를 부르시고 바로 그 모세를 애굽에다가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종살이로 쪄들어가지고 그야말로 이방을 하여튼 이 민족을 그렇게 모든 민족들이 그렇게 종살이에서 섬겼던 그 그들을 해방시켜가지고 이끌어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광야에 이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를 내가 애굽에서부터 불러낸 것은 너희를 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그랬다. 제사장 나라. 출애굽기 19장 6절에 제사장 나라. 자, 그러니까 그들은 남의 민족을 섬겼던 그야말로 종의 신분으로서 그것이 그야말로 머리부터 아주 발끝까지 아주 모든 유전 인자에까지 아주 백해볼 정도로 그런 종살이, 종의식이 아주 깍듯 차 있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임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될 것이고 너희는 바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랬을 때 그들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별로 좋지 않은가 봐. 도대체가 나는 섬기는 그거는 별로 난 체질이 아니고 별로 싫습니까? 섬김을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자, 그래서 이들은 하여튼 그동안에 이제 섬겼던 그런 체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얼마나 함성을 치고 좋아하는지 말도 못해요. 자, 우리가 이제 섬기이다. 우리는 그런 것쯤은 우린 아주 대대손손 이렇게 해왔고 아주 우린 피부 모두 골수에 사무친 자이기 때문에 걱정 마십시오.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그들이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다가 그렇다고 다 섬길 건 없어. 그 중에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만 대표로 섬겨. 그래서 레위 지파를 뽑으시고 그 다음에 또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 또 지파를 뽑으시고 그러면서 그 아론과 그 후손들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대표적으로 하게 했어요. 그럴지라도 대표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자기들 선수 중에 대표 선수가 나가서 하는 섬기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라 한 것이다 이 말이야. 제사장 나라.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가 왜 뽑으냐 왜 불렀냐 하면 나를 섬기기 위해서 불렀다는 걸 잊지 말아라. 그래서 그냥 뭐 나올 때 보통 풍파를 갖고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어려운 가운데서 이적과 기사 속에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뽑은 이유가 나를 섬기려고 뽑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너희는 섬기는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눈에 볼 수 있도록 표정물을 주는 게 뭐냐면 성소다 이 말. 성소. 자, 그래서 바로 내가 너희들 중에 있을 것이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섬기는 바로 성소를 지어라 하고 출애굽기 25장에부터 이제 명령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섬기는 장소가 필요하니 성소요. 섬기는 예물이 필요하니 바로 짐승이요. 그 다음에 섬기는 직분이 필요하니 바로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섬기는 장소, 섬기는 예물, 섬기는 직분,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다시 말해서 서비스, 하나님께 예배, 월십 똑같은 뜻입니다. 이걸 위해서 바로 세 가지가 필요한 것인데, 그 중에서 출애굽기 28장은 이제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에 대해서 장세하게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출애굽기 28장 1절에 가면은 누구 뭐 아론의 후손 누구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라. 그래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라. 자, 그는 minister. 그러니까 섬기는 것은 minister입니다. minister to me as a priest. 그래서 바로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바로 나를 섬기라.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직분을 임명했어요. 자, 그들이 뽑히고 또 뽑히고, 그러니까 세계 많은 민족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12지파가 있지만 그 중에서 레위지파 중에서도 또 아론의 또 지파, 그런 사람들 중에서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문신 있으면 틀려서. 여기 문신 사람 있어 혹시? 예? 또 흠이나 점 있으면 안 돼. 땜통도 안 돼. 어디 뭐 수술자도 있어도 안 돼. 흠 없고 점 없어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한 사람, 이런 사람, 그러니까 아주 행위도 그렇고 정말 그의 신분도, 그의 모든 그런 모든 육체도 그렇고 정말 아주 그 중에서 가장 아주 이렇게 하나님 섬기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다가 이제 이렇게 지시를 하시는데, 제일 처음에 지시한 게 뭐냐면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는 아주 영화롭게 그들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옷을 입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아주 특별히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혔습니다. 세마포에다가 보석을 디리디리 하여튼 그야말로 보석 하나 이만한 것들을 막 다 달라가지고 그렇게 이제 입혔었습니다. 그냥 옷을 입혀라, 그 말 자체는 신분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냥 밤낮 여기서 이렇게 요새만 윤공태 그냥 요새 옷들 입는 거 보면은 하여튼 어서 자투리 제 의도다가 어디 하여튼 무슨 어떤 옷집에 어디 옷집에서 일하다가 오다가 자투리도 왔는지 모르지만 또 나아가서는 또 무슨 시트. 지난번에 내가 얼마나 깎아서 웃었냐면 어떤 자매가 한 분이 옷을 입고 나왔는데 우리 집에서 버린 식탁 보더라고. 이게 줄 있는 게 있어. 근데 그걸 가운데 빵꾸를 떠가지고 그걸 입었더라고. 옛날 같은 어림도 없어. 누가 이런 걸레 조각을 입고 나오느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말 쫙으로 정겹게 짠 그런 세마포에다가 그냥 보석에다가 얼마나 말도 못하게 그렇게 이제 영화롭게 아름답게 입힌지 모르죠. 자, 그들이 뭐 하게 했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에서 섬기냐면 성소에서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느냐? 그들에게는 판결 흉패를 달았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대제사장은 여기다가 이제 보석을 달은 판결 흉패를 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제 그 옷을 거기다가 이제 우림과 둠림을 두어서 그들이 뭐 하느냐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묻고 그다음에 나와서 발표하고 하면서 결국은 뭐냐면 판결. 자, 그래서 문둥병이 안 났는가도 제사장이 판결하는 것이고, 정하다 하면은 들어와 다시 성에 살고, 아직도 안 났어 그러면 다 쫓아버려가지고 또 나가서 살리하고, 또 나는요 나는 사실은 난 어떤 여자가 성 밖에서 내가 또 어떻게 강간을 당했는데요. 그리고 와서 이제 구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진짜 그가 강간인지 아니면 화간인지 그것도 판결도 제사장이 했어요. 사형할 자를 갖다가 이건 사형에 합당하다는 걸 판결을 누가 했냐면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남의 운명을 완전히 결정짓는 일을 누가 했느냐면 바로 이런 대제사장들이 했죠. 이제 거기다가 그들의 특권이 또 뭐냐면 평생직이에요. 한 번 또 일단 위임이 됐다 하면은 평생직인데, 그렇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그 사람 한 사람만 대제사장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 당시에 보니까 대제사장들 복수를 다 써요. 근데 가야바는 예수님이 있으실 당시에 그가 그 해 대제사장이었었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한 번 once 대제사장직을 하고 나면 항상 그 사람은 대제사장이 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once 대제사장. 그러면 forever 대제사장 그런 말 있죠. once mourn, forever mourn 그런 말 있잖아.
어린 몰라? 내가 한번 해병되면 나는 죽어도 해병이다 그런 말이 있어. 그래서 한번 제너럴, 또 프레지던트, 그러면 대통령, 무슨 대장 이런 사람들 한 번 대통령 되면 그 다음에 영원히 대통령 불러요. 똑같이 제사장들도 한 번 제사장 하면 죽을 때까지 그가 그 시간에 그 직분을 행하지 않더라도 이제 평생직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세습을 합니다. 자기가 제사장을 하면 또 제사장 그 아들이 또 제사장을 하는 세습적이다 이 말이에요. 세습적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들이 어떤 특권이 있냐면 안식일 날에 안식일 범에도 그들은 맞아 죽거나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 그가 100보 이상 걸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정정정 하루 종일 걸어도 그는 바로 그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해서 그 치외법권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야. 치외법권, 그러니까 율법이 금하는 것을 범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거기 그 법에 저촉돼서 벌을 받지 않는 그런 이런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또 무슨 특권이 있느냐 하면 그들은 그들에게 따로 어떤 기업을 주거나 어떤 분깃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그때 이제 이렇게 강을 배분했습니다. 강의 땅을 이편저편에서 땅을 배분했는데 그럴 때 레위 지파만큼은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11지파들이 농사 짓고 양을 기르고 해서 그들이 낳은 소산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면 바로 그 소산을 먹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생업이 없어도 그들은 하나님께 드린 최고의 것, 그렇지 아시죠? 항상 최고의 것, 아주 제일 맛것, 최고 그런 것만 먹고 살았다고 이제. 자, 그래서 그들이 그걸 받아야 되는 것은 마땅히 그들이 받아야 될 응식이니에서 응식. 민수기 18장 19절 20절에 또 여호수아 18장 10절에 그들은 마땅히 받아야 될 응식이라며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들은 당연히 먹고 사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원수 제사장 됐다면 끝까지 하고 싶겠지. 자기 자식도 대대로 하고 싶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단 여기에 반드시 하나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 제사장도 반드시 자기를 위해서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자기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또 화목제를 드리고 그래서 자기 제사를 위해서 꼭 제사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신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이 모든 특권이 박탈당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단 한 가지 그들이 그렇게까지 특권을 여러 가지 누리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 조금 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그들의 활동은 제한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어디에만 있어야 돼요? 항상 성소에서만 섬깁니다. 그냥 여러 가지 만 가지 은사를 만 가지 그들에게 혜택이 있지만 단 한 가지 그들은 성소 안에만 있으니까 정말 또 그것도 참 문제야 그죠? 날 밤낮 그 안에서만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이제. 에이 차라리 나는 난 차라리 11조 바치고 차라리 내가 거기다가 그들 먹게 하고 나는 차라리 세상도 갔다 세상 일도 갔다가 또 갖다 바치고 그러는 게 낫겠죠? 예? 뭐 그냥 별로 관심 없나 봐. 자, 그러니까 이런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그래도 그들에게 오로지 기업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바로 그들의 기업이다 이 말이야. 바로 성소가 그들의 바로 기업이다 이 말이야. 그냥 그 성전은 보존돼야 되고 성전은 건재해야 되는데 바로 이 성전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이 말이야. 자, 그가 나타나셔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 제일 화가 난 사람이 누구겠어? 대제사장이 너무 화가 났어. 너무 약발이 그냥 치어 올라가지고 막 그가 예수를 잡아갔을 때 막 뛰어내려가서 예수 갖다 뺨 따고 쳐가면서 사실은 그냥 저 아랫놈들한테 쳐라 그래도 되는데 그런데도 채통 없이 그냥 자기가 내려가가지고 막 그냥 뺨을 쳐가면서 그렇게 격노하고 대우를 했던 것은 제사장 이 직분이 어떤 직분인데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요. 이것은 한 번 됐다면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걸 명예스럽게 하다가 죽을 일이요. 더군다나 내 자식까지 대대로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까지 다 보장이 돼 있는데 이 완전히 직장을 완전히 영원한 기업을
완전히 폐쇄하라 이렇게 시켜버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예수를 가장 많이 고소하고 고소한 정서마다 없는 곳이 없어요. 하여튼 격동하고 또 충동질 치고 또 그걸 갖다 잡아 죽이셔서 판결하고 사형 판결 내리고 그 다음에 또 그 빌라도한테 다시 보내고 이 모든 일을 가장 주도한 자가 누구냐면 대제사장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이 그들이 가장 일을 갖다가 격렬하게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일으키라 했어요. 자, 그 말은 이제 특권층, 다시 말해서 레위 지파 그 혈통을 통해서 아론의 지파 그 혈통을 통해서 또 이 제한된 공간에서만 하나님을 섬겼던 그 이제 직분과 그 장소 예물 이 모든 걸 다 폐쇄하라. 내가 다시 일으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바로 제사장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으로 왔다 그 말입니다. 자, 근데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다. 무엇을 가지고? 나는 내 목숨을 가지고 섬기겠다 그랬었어요. 짐승의 목숨이 아니라 짐승의 피를 가지고 아니라 자기의 피 가지고 자기는 섬기겠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를 섬기고 그리고 또 자기에게 주신 백성을 섬긴다고 그가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까지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기의 목숨을 내놓겠다, 자기의 피를 내놓겠다고 말했는데 그 당시의 제사장들의 현황은 어땠느냐 하면은 말라기서에 아주 그 대제사장들이 부패하고 얼만큼 타락했는 것을 아주 명시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 6절 7절 이렇게 보면은 너희 이 제사장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모독하되 너희가 지금 너희가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모독하느냐 하면은 병든 것, 저는 것, 아니면 소경, 또 아니면 더러운 떡을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들 내가 받겠느냐? 내가 그걸 강압하겠느냐? 절대로 내가 안 받겠다. 차라리 누군가가 성전에 성전을 더럽히지 않게 해서 이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바로 말라기서에는 성전을 닫아버려야 되겠다 하는 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 제사장들의 그 가증스럽고 믿음이 없고 또 아니면 그 특별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고 그래가지고 어디까지나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물이 나셨어요. 신물이 나셔가지고 이제는 아예 아주 이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겠다.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은 벌써 이미 그 제사장들로 하여금 거짓된 걸 드리고 가장 더러운 걸 드리는 것을 이미 목에 찼을 때쯤 했을 때 예수를 보내신 것은 그들의 더러운 것을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고 가장 정결하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시기로 작정하신 대제사장이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서가 있고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바로 그 대차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이제 자, 예수께서 이제 그를 갖다가 왕되게 하고 왕되어서 자기들을 통치해달라 하면서 그런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예수께서는 그 왕 될 것을 피하시고 오히려 도망가셨다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가 왕되어서 잘 그 나라를 통치해 주길 바랬더니 그것을 피하니까 오히려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들의 마음이 결국 예수 갖다 팔게 됐고 결국 예수 갖다가 심판에 넘겨주게 됐고 결국 죽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으시면서 그가 한만케 후회하면서 원망하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뭐를 다 이뤘습니까?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창세 이전에도 섬김을 받으신 분이고 영원까지도 그가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높고 그 이상 높을 수 없는 분한테 최고의 것으로서 섬길 수 있는 자기 몸을 제물로 자기 몸을 예물로 드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8장 3절을 보시면 8장 3절 보세요. 자, 히브리서 8장 3절 보면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라.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고 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 누구시냐? 그는 대제사장이라고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3장에서 이미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대제사장은 뭐 하는 것이냐? 말로 못할 여러 가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특권을 누리지만은
그러나 그가 뭐 하는 직분이냐 하면은 그는 예물을 드리는 직분이야. 예물을 드리는 직분. 그런데 그 전에 모든 많은 제사장들이 드렸어도 다 짐승, 아무리 흠없고 점없는 것을 드렸다 할지라도 짐승을 드렸었어요. 동물을 드렸었단 말이야. 즉 다시 말해서 죽어버리면 썩어버리고 썩어져 버리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예물을 드렸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예물을 드렸으니 그게 자기 몸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는 바로 영원한 제물로 그가 그 영원한 제물 자기의 몸을 갖다가 아버지께 드림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고상하고 더 이상의 아름답고 더 이상의 거룩하고 더 이상의 아주 값비싼 것이 없는 최고의 것으로서 드리되 영원한 것을 드린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제 그의 섭리를 받으시는 동안에 더 이상 아무의 섭리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섭리를 이제 만족하게 되면서 그 섭리를 영원히 섭리를 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해보세요. 영원한 제물. 히브리 10장 14절에도 영원한 제물, 또 영영한 제물, 영원한 제물, 또 영영한 제물. 자, 그래서 영원한 제사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하고 영영한 것으로 드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것을 드리시고, 그 다음에 마귀는 그때 정죄받은 것은 그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의 섬김을 통해서 그는 죄로 심판받은 것이고, 그는 이제 그로 인해서 멸망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목숨을 주고 또 그 피를 흘린 것은 사람들에게 그 피를 주어서 사람을 섬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섬기다. 높은 자가 섬깁니까? 낮은 자가 섬깁니까? 높은 자가 섬깁니까? 낮은 자가 섬깁니까? 낮은 자가 섬기는 거죠. 그런데 이미 인간은 범죄해가지고 누구의 종이 됐어요? 마귀의 종이 됐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천사, 그 천사, 타락한 천사의 종이 됐어요. 그 종된 인간들에게 자기의 그 고귀한, 자기의 그 정결하고 거룩한 그 피를 주어서 섬겼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섬김이 마치는 순간에 그는 목숨이 끊어졌던 것이고 그는 죽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가 다시 살리시고 그를 갖다가 하늘 보좌에 앉히셨어요. 자, 그래서 그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 새 예루살렘 성. 하늘의 성소. 그래서 이제 24절에 11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해서 율법에서 만들게 하신 그런 성소, 제사장들이 섬기는 그 장소는 이제는 폐쇄해버리시고 이제는 참것, 다시 말해서 참하늘, 하나님이 영원히 섬기를 받으시는 그 하늘에 그가 우리 앞서서 그가 나아가셨다 이 말, 들어가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늘 성소. 자, 성소는 뭐 하는 거? 성소는 뭐 하는 거? 하나님 섬기는 곳이 성소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지금 계신 곳, 다시 말해서 이 우주 바깥에 있는 그 영계 하늘은 뭐 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히 섬기는 성소다 이 말이에요. 그가 누구로 들어가냐면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셨다고 말이에요. 자,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영원히 섬깁니다. 영원히 섬깁니다. 자기 피를 뿌려서 성소를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고 자기의 육체에 그 손에다가 모자죽 창자죽 난 그 육체를 부활시켜가지고 어린 양 예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밤낮 어린 양 예수를 말하는데 그는 제물로서 자신을 드린 그 몸뚱아리를 영원한 제물로서 보좌에 앉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죽음을 가졌던 흔적, 제물로 바쳤던 사실이던 그 흔적, 영원한 표적을 갖고 있는 그 영원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거기에 드려졌다 했을 때 그는 보좌에 앉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그는
왕이기도 하시고 섬기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야. 누굴 섬기고? 아버지를 섬기고 그 다음에 왕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왕이다. 그럼 왕이다 하면은 다스리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우두머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두머리다. 또 머리다. 또 왕이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참성소에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시고 그를 따라서 섬기려 하는 자들의 본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제일 앞장서서 그가 섬김을 하러 들어가신 그 제사장을 뒤따라서 또 다른 제사장들이 들어가게 하는 바로 그가 제일 먼저 길을 여신 자요. 바로 그가 거기서 우두머리가 돼서 영원히 섬긴 분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자, 그 말은 보좌란 말은 왕이시고 또 그는 섬기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야말로 바로 그를 갖다 보좌에 앉히시는 그 순간이야말로 아버지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시고 최고의 명예를 누리시면서 완전하게 섬김을 받으시는 그 순간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무슨 짐승의 제물의 섬김도 물론 좋지만 그것까지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나아가서는 어떤 사람은 인신 가지고 또 자기 제물 삼아서 드린 자도 있지만 그 인신 제물도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받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바로 자기 몸속에서 나온 하나님 본체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어서 바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저 이거라도 받아주셔서 아니요 이거라도 받아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한 분이 자존심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 속에서 나온 본체 자기의 그 몸을 가지고 자기의 피를 가지고 자기를 섬기신 분이시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지 아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아버지는 그로 인해서 영원히 만족하시고 섬김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애당초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의 형상, 사람의 모양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었던 모양, 뜻은 바로 사람도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가 보좌에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실 때 예수의 이름을 가져왔어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자,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하나님의 영화스러우시고 보좌 앉으신 분이에요. 그 보좌 앉으신 자녀가 종이 아니고 짐승이 아니고 자녀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니 바로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예수 믿는 사람 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성도. 자, 그래서 이 성도를 다시 말해서 뭐라고 또 한면으로 말하냐면 제사장. 그래서 이제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379면 베드로전서 378면입니다. 2장 자 5절입니다.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 성소.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려니까 성소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성소.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가 어딥니까? 교회. 교회. 발음을 잘해야 돼. 교회가 안 되면 안 돼. 고회하면 안 돼. 고회. 그러면 가지나 살기 힘들어 죽겠고, 직장 가서 섬기기 힘들어 죽겠고, 마누라 섬기기 힘들어 죽겠고, 자식 생기기, 옛날에는 이제 자식이 부모를 섬겼는데 이제 거꾸로 돼가지고, 이제 부모가 자식을 섬겨야 되고, 이제는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섬겨야 되고, 이제 거꾸로 막 뒤집어져가지고, 이제 이 세상이 막 돼서 살기 피곤하단 말이야. 힘들어 죽겠다 이 말이야. 아니, 거꾸로 들어 죽겠다 이 말이야. 에? 또, 돈 몇 푼 얻어먹으려고, 또, 그냥, 내일 사람 가서 남의 발 닦기도 정말 아니고 그 더럽다 이거야.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럽게 섬겨주신 기회를 주셨으니 바로 교회다 이 말이야. 교회. 자, 몇 푼 돈 얻어먹자고 급식거린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영원한 바로 그 하나님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바로 교회에 신령한 집에서 섬기신 기회. 자, 이곳에서 너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나서 거룩한 제사장. 누구를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래서 계시록 20장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섬기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내가 만약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이제 이 사실을 내가 알았다면 이제는 내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섬긴다 할 때 참 영광스러운 것이죠. 너무너무 존귀한 분을 섬기고 너무 거룩한 양반을 섬기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대통령은 대학 고등학교만 나와서도요, 보좌관들은 박사가 천지예요. 아시죠? 무슨 안보, 무슨 보좌관, 무슨 정책, 무슨 경제 정책 보좌관, 이런 사람 다 박사들이야. 근데 대통령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와서서 하도 그저 카카가 조금만 그냥 목이 어떻습니까? 들라하라. 그래서 줄줄이 그 한 사람만 줄만 닿았다면 커가 삼기지 못해서 줄대느라고 난립니다. 왜냐하면 밥 먹긴 똑같아. 어디 가서나 새끼 밥 먹긴 똑같아. 그런데도 이왕이면 삼기대 내가 영광스러운 최고 통수자, 설마 최고 보좌에 있는 사람은 섬기자 그 얘기지. 예?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섬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썩어버리고 없어버리고 앞으로 언제 떨어버릴 그 목줄 떨어버릴 그런 권자에 앉은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 세세무토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교회에서. 자, 그래서 교회에 내가 들어왔어요. 교회 됐다 이 말은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 섬기는 직분을 맡았다. 영광스러운 거죠. 자, 그러니까 최고로 그분을 기쁘시게 드리는 시간이 어디냐면 바로 예배다 이 말이에요. 예배. 자, 미국 사람들 교회에 이제 월십 이렇게 메시 이렇게 써놓은 데 것도 있고 어떤 데는 서비스 혹은 메시 이렇게 써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란 말이나 예배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섬기는 시간이면서 섬김. 바로 예배 자체가 섬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찬양하는 자는 찬양으로 섬기는 것이고, 악기 연주하는 자는 섬기는 것이고, 또 저 뒤에서 또 음향 조정하는 사람은 음향 조정하는 섬기는 것이고, 또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하는 섬기는 것이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 나가서 말씀으로 또 섬기는 것이고, 또 유아 담당 가서 밑에 내려가서 또 아기를 보는 사람은 또 아기를 보는 것 자체 섬김으로써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냥 무슨 말 예배를 불러봤을 때 모든 성도들은 하나같이 다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영광스럽게 명예스럽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참 흥분해가지고 섬기는 시간, 바로 이것이 바로 예배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예배라는 것은 이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요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밑에서 어린애 보는 유아 담당도 바로 예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해봐서 예배 성공. 자, 예배 성공하면 나는 예배 성공해야 돼. 난 예배 성공해야 돼. 나는 앞자리 가서. 그래서 자기 유아당번 나는 그거 못하겠고, 나는 예배 성공해서, 나는 예배 성공. 이게 성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바로 그분의 얼굴을 뵙는 것인데, 그의 목전 앞에, 그의 앞에서 섬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사, 받은 직분은 각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하면 12장, 로마서 12장. 자, 그러면 얘네들 제사장들은 특권을 받아가지고 그들은 특별한 옷을 입고 또 특별한 그들은 대우를 받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 모두가 다 특별한 옷을 입고 그냥 안 입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제사장들은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혔어요. 그런데 옛날에 성가된 다른 교회들은 또 성가되면 딱 입혀요, 이제. 근데 우리는 특별히 옛날에 노래하는 제사장이 딱 있었지만은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노래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 전체가 다 모여서 다 소리 높여서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자, 12장 1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령한 예배, spiritual service. 이게 바로 신령한 예배다. 아까 우리 신령한 바로 제사를 드릴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교회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교회에서 뭐 하는 것이냐? 무슨 생각했냐?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그렇다고 해서 나는 누구든지 다 난 제사장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제 목사님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만 제사장 아닙니다. 목사는 프리스트가 아니에요. 목사는 미니스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는 제사장이고 알았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직분을 가지고 행할 때 제사장이 하는 것인데 그러나 각각 주신 은사가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르니까 각각 자기 맡은 일 이상은 또 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목사만 그렇게 마이크 잡고 하게요? 나도 좀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말이야. 자,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긴 일이면 섬긴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를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이 교회 생활 해봐요. 교회 생활, 섬기는 생활, 예배 생활 이게 다 똑같은 얘기다 이 말이야. 우리가 다 제사장이지만은 우린 맡은 일은 각각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되 충성스럽게 하라. 충성스럽게. 충성이란 말은 말과 행실이 같을 때 충성한 것입니다. 내가 제사장이라 했다면 벌써 이미 목숨을 거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보다 앞서 가신 대제사장이 그가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것 같이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악기 연주하는 사람은 악기 연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정상한 사람은 정상대로 목숨을 내놓고 그것을 자기는 전심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직분이 다 있습니다. 예배 보는 사람 나는 왔다가 그냥 간 사람 아무것도 안 하고 간 사람은 예배꾼이요 구경꾼이요 섬긴 사람이 아니에요. 섬김만 파는 사람은 초신자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제 구원받았고 내가 정말 이제 성령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내가 할 일이 있어야 돼요. Let's do something. 해보세요. Let's do something. 뭔가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뭔가는 해야 됩니다. 뭔가는 해. 교회가 뭐를 하라고 하기 전에 내가 뭘 할 거 없을까요? 물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기겠습니까? 물어보세요. 뭐를 할 수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섬기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세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뭐 수만 명 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목사가 다 하니까 이제 웬만하면 이제 목사가 다 알아서 누구누구 뭐 하라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만약에 아직까지도 난 섬기고 싶어 죽겠는데 나는 정말 뭔가 해서 하려고 죽겠는데 근데 만약에 나에게 어떤 기회가 주지 않는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데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환영하고 얼마든지 그에게 일할 기회를 줄 것입니다. 자, 우리 명예스럽게 아주 거룩한 일을 하시죠. 무슨 일입니까? 변소청소 하시죠. 더러운 일을 말이야. 응? 그런 더러운 일. 내가 세상에서도 안 하고 집에서도 안 하는 일인데 내가 그걸 이런데 내가 아니 이렇게 딱 차려입고 와서 내가 그거 해야 되겠어? 아니 내가 노가다 해야 되겠어? 그런 식으로. 응? 아니 그 일 자체가 누구의 일이죠?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냥 각각 우리 받은 은사
은사가 다르고 또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르고 한달지라도 우리는 이 제사장이라는 특별히 선택받은 제사장이라는 이 명예스러운 직분을 행함에 있어서는 아주 명예스럽게, 아주 내가 영광스럽게, 아주 즐겁고 아주 감사한 마음을 해낸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또 섬기는 일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자기도 무엇인가 섬겨야 될 것이 있기가 있어야 하겠기 때문에 제사장마다 예물 드림을 위하여서 세운 직분이니 자기도 뭔가 드릴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가 고민했습니다. 그는 바로 그가 자기의 몸을 드리기 전에 그가 밤이 맞도록 울면서 통곡했습니다. 자기의 그 몸을 드리는 것을 알지만 막상 드리는 자체가 너무나 힘이 들었고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는 밤새도록 통곡하고 그가 기도를 하고 해서 진땀을 아주 피땀같이 흘리다가 드디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내가 섬긴다 할 때 몸도 드리고 내가 물질을 드리면서 고민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뭔가 드릴 것에서 고민하는 생활, 이게 바로 제사장의 생활이에요. 뭔가를 드릴 텐데 어떻게 하면 더 기쁜 걸 드리나,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걸 드리나, 최고의 걸 드리나, 소위 말해서 인색하게 드린 거 안 받으십니다. 아깝다고 마음을 생각하면 드린 거 안 받습니다. 아무리 지금 이 시간에 헌금을 몇백 불도 혹시 드린 자가 있을는지, 몇백 불 드렸겠습니까마는, 돈 100불도 드린 자가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가 정말로 최선을 다하지 않냐고, 최고를 다하지 않냐고 목숨과 함께 드리지 않는다면 안 받으셔요. 안 받으셨다는 말은 그분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의 얼굴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는 거죠. 믿음은 안 자랍니까? 마지막 날에 이 세상 끝나고 난다면 청월천사장에 가서 그분을 내가 그 얼굴을 뵈면서 그 앞에 가서 섬기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 이 직분을 허락하실 리가 없죠. 또 섬긴다. 누구를 섬기냐? 성도를 섬겨. 성도. 예수께서도 아버지를 섬기고 또 사람들 위해서 자기 몸에 피를 주셔서 섬긴 것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구역을 왜 묶어줬느냐? 서로 섬기는 기회를 준 거예요. 구역 예배를 통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남자들도 섬기고 여자들도 섬기고, 또 조금만 교회 몇 번만 나온 사람이면 또 섬길 수 있으면 섬기고, 반만함이 피해주는 차 타다니고 반만함이 먹여주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알았다면은 이제는 내가 자원해서 이제는 우리 집에서 좀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퀸스에 요새는 참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경제 상황이 그때는 많이, 이때 요새 아무리 불황해도 그때는 더 불황이었었어요. 그럴 때는 그냥 한 집에 룸메이트가 막 6명 막 이렇게 막 할 때입니다. 그럴 때 목사님 또 거기 또 자기네 구역예배 오라고 가면은 앉을 곳이 없어요. 이불을 철경적으로 밟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막 리빙룸에다가 다 요를 깔아놨으니까. 그럼 그냥 여야 위에 앉으시죠. 좀 약간 이상해. 난 자는데 앉으니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막 또 들어와서 하는데 참 그러면서 가면 그런 마음으로 참 기쁘게 감사함으로 너무 참 보기에 참 좋고, 남자들이 또 막 또 그냥 음식을 또 한다고 막 찌개를 하고 무슨 하여튼 이상하게 미역에다가 또 무슨 투나 같은 걸 집어넣어가지고 이상한 국을 끓여가지고 비릿한 것에 이상한 꿀 그려서도 하면서, 야, 또 이런 게 어디식이냐, 그냥 어디식이냐, 이거 자기식이에요, 자기식. 그래서 막 또 주면 또 그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걸 하는 사람이 막 기뻐하고, 그런 분들은 지금 다 집사되고, 그들은 지금 아주 섬김이 이제 몸에 배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잘 섬기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적은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적은 믿음 가지고 섬기라 했을 때 그걸 기억하신 분이에요. 기억하셔요. 섬기려 하는 자에게 섬길 것을 주시고, 섬기려 하는 자에게 그 직분을 계속 주시고, 그러니까 섬기는 자에게 양식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섬기는 제사장한테 음식을 주는 것 같이 내가 정말 섬기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없는 것 정성을 다 섬기려면은 계속해서 섬길 것을 끊어지지 않게 주십니다. 항상 양식에 어려움없이 섬기고 넉넉히 섬길 걸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나는 별로 하나님 의도도 잘 못 깨고, 또 아직 로고스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안나 그냥 그저 시험 보면 예수밖에 쓸 게 없지만 빵점을 안 받아. 로고스 시험 10문제 중에서 예수를 10문제를 다 쓴 분이 있어요. 10문제 답이 다 예수야. 그것도 예수도 아니고 예자도 못 써가지고 에스.
왜냐하면 이북 사람이 돼가지고 예수도 못해 에스라고 다 썼는데, 그런데 그래도 그 중에 맞는 데가 있더라고. 또 이렇게 답이 그렇게 이렇게 못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해서 뭐 하겠냐면은 우리는 가장 고상한 직분, 가장 명예스러운 직분, 가장 거룩한 직분,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섬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섬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도를 섬기고 해서 정성을 다해 섬긴다면 하나님은 섬길 것을 계속 주실 것입니다. 그 섬긴 자와 그 섬긴 자의 자손까지도 응식을 준다 했기 때문에 그 후손까지도 일용할 양식의 이적이 날마다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비록 혹시 부족하고 혹시 실수하고 혹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율법을 초월하는 바로 이 지혜의 법권 속 안에서 살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기회가, 엄청난 약속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걸 안다면은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섬기리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회마다 나는 섬기리라. 교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생명을 은혜로 받은 사람이 생명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모두 팀들이 다 나는 뭐로 섬기시는 분들입니다. 소개합니다. 테이블 헬퍼로 섬기시는 분들입니다. 찬양으로 섬기는 분입니다. 이런 모든 또 기술로서 섬기는 분을 소개한다 이 말이에요. 다 그걸 받았기 때문에 섬기려고.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서 은혜 받았고 예수 때문에 은혜 받았고 정말 내가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면 교회가 하고 있는 너무나도 큰 섬기는 사업, 우리는 교회 때문에 한 번 하고 나면 몇만 불이 깨져버립니다. 몇만 불이 날아가 버려요. 얼마나 어렵게 모은 이 돈을 몇만 불이 훅 날아갑니다. 그래도 우리는 교회 자체가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죠.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당을 주셨죠. 우리에게 또 말로 못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죠. 이런 모든 감사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나눠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물질 이걸 다 대서 조회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나는 어떻든지 난 조회 가서 난 섬기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번에 헌신에도 우리 성도들이 시간과 물질과 탤런트 가지고 섬겼습니다. 진짜 만약에 그 헌신이 상달돼서 아버지께서 그 헌신을 기억하신다면 정말 더 높은 차원에서 정말 최고의 것, 아직 남은 것 이것을 드리려고 또 헌신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 헌신, 우리 헌신하면 까뜩 생각하면 무슨 여기 헌신이 성공했어, 아이고 헌신이 은혜스러웠으면 무슨 마치 탤런트 봉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 같아요. 탤런트 병은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 그거 가지고 성공 여부를 가린 게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많은 물질을 드렸느냐, 그들이 얼마나 그걸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살신투신했느냐. 그들이 하나하나의 헌신이 물론 전체 풀하면서 물씬 나오죠. 물씬 나옵니다. 정말 헌신을 제대로 한 부서들의 그 헌신은 심령이 그 참여한 사람들까지도 같이 은혜가 되고 같이 물씬 하면서 그 헌신이 막 사모가 되고 그 헌신하게 한 주님을 더욱더 뵙고 싶어 하고 나머지 여생 정말 헌신을 그런 격하고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헌신 예배의 상당한 순간이죠. 우리 헌신이 앞에서 진행된 동안에 뒤에서 저 창문 밖에서 헌신한 기술팀들이 있습니다. 매 연습할 때마다 와서 음향을 효과를 내주고 또 조명을 해주고 그러면서 그 순서와 함께 익혀가지고 같이 돌아가는 그런 기술팀들, 그들의 헌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헌신이 끝나고 나면 최소한 그 헌신을 위해서 제일 많이 고민한 부사장들한테 하다못해 손수건 하나를 사주면서 부서원들이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헌신할 때 수고하는 특별히 저런 조명 무슨 음향팀들 감사하고 표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섬기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다못해 뛰어가는 사각공댕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뛰어가는 사각공댕이 하나 가지고도 감사를 표현할 때, 섬길 때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더 많이 섬겨야 되겠다, 더 겸손히 많이 섬겨야겠다, 그런 결심이 일어나는 것이다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남이 모르는 하나님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남이 모르는 예수님의 권세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이 안 가진 첫째 부활이라는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목적과 이 지식에 부응되는 합당한 섬김의 생활이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는 자가 아니라 나는 정말 섬기는 자.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합당한, 성소에서 받기에 합당한 나는 섬김을 한 적이 있는가? 정말 내가 부족했더라면 이제 정말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가대도 한 번 섰으면 forever 성가대 내려갈 때까지, 다른 거 하나 할 때까지는 내가 한 번 섰으면 그냥 섰어야지요. 들쭉날쭉하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주여 나를 하여금 내 평생 이제 나머지 세세토록 나는 정말 주 앞에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이 직분을 위해서 충성하게 하여 주여 기도합니다. 예수 영사야 주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섬기는 자들을 내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섬기는 자들을 내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우리 붙잡으세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내게 주신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입니다. 내 형제 내 자매도 기회를 따라서 언제든지 그가 그의 필요를 내가 살피다가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형제 자매들도 잘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소서.
구역장한테도 섬겨야 된다. 구역장들이 1년 내내 맡은 직분 기간 동안 내내 자기 구역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도 자기도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도 바빠도 그래도 구역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합니다. 또 염려하고 잘못됐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참은 안 떨어지게 나가려고 하면서 이것저것 그냥 별거 가지고 다 섬기려 애를 씁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섬기를 받은 자라면 구역장들에게 또 한 해 동안 나를 이렇게까지 잘 보살펴주고 섬겨줬으니 감사하다고 또 섬길 줄 아는 그런 우리 고상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우리 이번 헌신 그뿐이 아니고 항상 우리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또 성도들 예배를 잘 편안히 보기 위해서 우리 수고를 하는 우리 특별히 뒤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는 우리 음향 기술팀들에게 박수입니다. 위로. 저기 한번 올라가 보세요. 한 번쯤은 관광을 해야 돼요. 저희 가서 보면 얼마나 저희가 높은지 모릅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높아요. 이렇게 내다보면요, 거다가 유창까지 있어가지고 창밖 뛰어냅니다. 진짜 저기서 어떻게 예배를 보나. 나 같으면 으악 못 보겠다. 난 그러겠어 진짜. 나한테는 죽여도 못할 것 같아. 그런데 그들은 바로 This is my worship, 이게 나의 예배, This is my, 이게 나의 섬김.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노고를 위로해 주시고 또 그들이 협조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할 때 선뜻 나서서 같이 도와주시고, 그뿐이 아니라 나도 이왕이면은 저렇게 뒤에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데 나도 그 중에 하나가 돼서 할까 해서, 그럼 옛날에 뭐 똑딱거리는 거 좀 좋아하고 좀 뭐 치는 거 좋아하고 고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여튼 뭐 옛날에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는 사람들은 그저 가서 나도 좀 하게 해달라고 자원하는 사람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버지를 자기 몸을 뒤어서 섬기고 앞서가신 그 하늘 성소에 이제부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또 성도를 섬겨서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